요즘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두 분을 상담을 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한마디로 너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침체가 되고 우울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 만나기가 싫고 이런 정서, 갑자기 막 그런 정서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고독함 이런 거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또 고독함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심마다서 나타나는 우울함, 또 자기가 자기를 모를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너무 좋은 상태, 너무 이상하게 내가 너무 과격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업돼 있는 이런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가끔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려가면 확 뛰어내려서 안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죽어요, 집사님. 그러면 죽는다고. 예?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느낌이 뛰어내리면 죽죠. 그렇죠? 그것도 조현증, 여러 가지 자기 정신적으로 많이 분열 상태가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분도 많이 있고,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고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이걸 고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탁할 정도로, 마음을 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정도로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상대, 파트너가 부재한 상태, 없는 상태가 바로 고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또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거나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상대가 없는 상태, 파산된 상태가 바로 고독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고독은 잠재적으로 공격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고독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고독의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컴플렉스에 쌓이고, 그리고 살기 싫다라고, 그리고 자기 자해를 하고, 그 공격성의 최고조에 이르면 자살을 하는 이런 형태의 위험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고독의 공격성이 외부를 향할 때, 다른 사람이나 일단 사회로 향할 때 파괴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방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살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든지 이런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 이런 고독과 고독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는 굉장한 위험성을 이렇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풀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랑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칼 로저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려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 자기 자긍심, 자기 존중감을 자꾸만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타인에 대해서 조건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내적 상태나 외적인 애티튜드, 이런 태도를 자꾸만 강화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이런 고독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타인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주고 인격적인 상대로서 어떤 관계성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형성해 주는 게 어디 쉬워야 말이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나 교육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적어도 이곳에서는 일어나야 될 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중에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 패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운동을 하고 또 가정 개념이 또 들어가서 패밀리, 가족 개념으로 이것을 보아서 그 가족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자긍심이나 자아 존중감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어떤 신뢰도를 자꾸 높여갈 수 있는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가족 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가족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질문과 대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가정, 건강한 패밀리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가정이 쉽지 않다. 사실은 자녀들에게는 어른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른 자체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자녀가 이 문제를 풀어주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고 이게 너무 불균형적인 요소가 이 가정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관심을 갖고 가족에서 가능하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확대 재생산되고 그런 상황을 가진 개인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다 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을 찾아서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손을 내밀어 가르치면서 여기를 보라. 여기 본문에 보라.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를 보라.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가르치며 했죠? 4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손 내밀어 가르치면서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제자 중에?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를 보라. 여기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누구 왔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패밀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찾아왔는데 주님은 혈육적 가족을 넘어서서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영적 가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이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여기 있다. 모친이요 내 동생 여기는 여성은 없잖아요. 한마디로 가족이 내 가족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얘기했더니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의 가족이 문제를 못 푼다. 혈육의 가족의 한계가 뚜렷하다. 혈육적 가족이 문제를 풀려면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은 누구냐? 그냥 혈육적 패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God's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 복음서에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무리가 따르더라, 무리가 있는데 무리에게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에 무리라고 있는, 한글로는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는 두 단어가 쓰입니다. 두 단어. 한글로 번역은 다 무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문을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오스. 하나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은 무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무리라는 단어는 리더가 있는 무리입니다. 누가 강력한 통치를 하고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룹으로서의 집단, 그런 무리를 가르칠 때 라오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오클로스는 뭔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특정인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지고 지도받고 영향받는 특별한 무리가 아니에요. 각기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누구의 지도를 받고 어떤 자리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일 때문에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 무리를 일반적 무리를 가르칠 때 오클로스라고 해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이 오클로스, 일반적 무리를 쓸 때 이 무리는 상류층 그룹을 가리키기보다는 보편적인 중하위층 그룹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 못 보는 사람, 나병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심각한 사람, 아니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떨어져서 삶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가르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오클로스, 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하실 때에 라고 할 때 그 무리는 오클로스의 무리겠습니까? 아니면 라오스의 무리겠습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오클로스로서의 무리겠습니까? 아니면 라오스로서의 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무리는 뭐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 보네, 이게. 네? 라오스, 어떤 통치자나 룰러가 있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강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집단화되어 있는 무리, 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 눈을 깜빡이세요. 아니면은 아니다, 이건 각자 각기 다른 생각에서 모였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각기 모이다 보니까 생긴 무리,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사람은 두 눈을 딱 깜빡여 버리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무리는 오클로스입니다. 병든 자, 나병한 자, 의심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불안한 자, 두려워 떠는 자, 겨우겨우 걷는 자, 소망이 없는 자, 먹고 살기 힘든 자,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 한마디로 자기로부터 소외, 사회로부터 소외, 관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오클로스, 이 무리들 각기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저울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대답하기 싫어요? 이들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패밀리가 있죠. 있습니다. 있죠. 그럼 왜 이들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을까요? 지금 예수 앞에. 가족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이 자기의 그 우울한 마음, 고독한 마음,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을 열고 아버지 나랑 얘기하고 싶어요. 나 아빠랑 얘기해서 뭔가 의논하고 싶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예? 뭔가 진지하게 자기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어요 얘기하면 얘가 요즘 시대 어떤 시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가정에서 이러한 자기로부터의 소외 상태로서의 고독,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로서의 고독, 이런 고독한 다양한 고독과 그다음에 고독으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가족에서 풀어야 된다. 그럼 못 푼다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밖에 없다, 가정밖에. 건강한 가족이 부조해요. 건강한 가족도 없어요. 있어도 못해요. 누가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패밀리가 찾아왔다. 혈육적 패밀리가 찾아온 거예요. 누굴 데리러 왔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죠. 데리러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잘 계신가 보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 시대의 리더 그룹들, 상류층,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만 사역하시면서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자꾸만 충돌을 일으켜요.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 아이고, 저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죽지는 않을까? 우리 예수님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사회의 지도층들, 바리새인과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하밀러라. 이상하다 저 사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배우고 익혔던 걸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친다.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건 진리를 자꾸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회 리더들 그룹의 상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상하다. 이 스트레인저다. 스트레인저. 좀 이상해. 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하고 미쳤다 한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적 가족으로서는 문제는 풀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 고독함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그리고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혈육적 가정을 뛰어넘어서 어디 가정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에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뭔가 나눔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 의논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드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제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오클로스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혈육적 가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가족조차도, 그리고 여러분 그 가족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어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돼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쓸쓸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넌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 동일하게 그런 식의 타입을 계속 반복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답입니다. 가족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소망 중에 다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족 속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들어감으로 여러분 고독한 문제라든지 우울한 문제라든지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문제까지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내 가족이 있다. 여기 제자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 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가족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내 가족인가? 50절 대답이 뭡니까?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50절 말이에요. 50절에 이 뭐만 뜻대로 행한다 할 때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포이에오 가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르.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비코즈예요. 비코즈. 그래서 50절에 왜냐하면, 원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내 형제 내 자매들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속에 편입되더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뭐 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교제를 깊게 하면 할수록 가족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전제하는 건데,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가족의 기쁨이 더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인격적 교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공로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로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루터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몰라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스스로 고행도 하고,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행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커녕 자기 마음에는 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더 재단 생각이 막 생각나고 재단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해봐도 어제의 죄악된 마음이나 오늘의 죄악된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딱 만나게 돼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공로사상, 행함으로 뭐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또 거꾸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다 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뭔 하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실하게 교제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열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제가 없으니까. 혹시 연애 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 나이가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보면 참 슬픈 일이죠. 저는 연애를 아주 오랫동안 해봤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자, 연애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난 사랑한다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난 당신 사랑해. 그럼 그다음부터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계속 교제하면은 평상시에는 안 가던 일들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것을 간다고. 여러분,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죠. 그 제자입니까? 책을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오르티즈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고학을 합니다. 자기가 혼자 돈 벌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검정고시 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취직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이 너무 예배를 잘 드려. 그래서 불렀어요. 청년, 그렇게 예배만 나오지 말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찬양할 때 찬양도 좀 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될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지금 내가 스스로 돈 벌고 내가 고학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나온 것마다 난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내 자신이 대견해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 나 자신이 힘들어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 알았어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주님, 일하고 공부하는 힘든데 일하는 거 공부하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할 수 없다는데 앞으로 일하고 공부해서 아름다운 성취를 보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멋있는 봉사자가 다 이렇게 기도를 축복했다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몇 달 안 가가지고 어느 날만 목사님 나 봉사할 거 없습니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 청년이 왜 그러지? 얼마 전까지 봉사를 했더니 나 고학한다래고 돈 번다래고 스스로 있고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그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는 모양이에요. 저 청년이 요즘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 고학생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나는 겨우겨우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 저렇게 열심히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지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요, 요즘 연애합니다. 연애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연애하는 자매가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 믿음 좋은 자매를 하고 만나서 연애하는데 그 자매가 뭐 봉사자라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유년부 봉사자면 유년부 하고, 청년부 가든 청년부 가고, 연애고 나니까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바쁩니다, 이런 청년이 정신없이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난 당신 믿어! 당신 사랑해!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고백이 되면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라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든다고. 내가 평상시 난 죽어도 못해야 됐던 것도 날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 뜨거운 교제. 뜨거운 교제는 뜨겁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영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삶의 영역,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놓은 그런 카테고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와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식구, 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했어요. 왜 굳이 식탁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교제하는 걸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랑 밥을 먹고 누군가와 식탁 교제를 진정으로 한다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깊은 교제 속에 있음을 의미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되고 그 고백 위에서 끊임없이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주신 치유를 경험해요. 우울함도 치유해 주셔요. 고독함도 바꿔주셔요. 그리고 아픔도 어루만져 주셔요. 다친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를 고백하고 믿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피에 우리가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적셔져요. 그 피에 어떻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로 나눈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눈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째는 자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흔히 모인다고 그러죠. 모인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자리에 항상 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뭐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리하자. 만나자는 거 계속. 교제가 일어나려면 주님이 있는 곳에 계속 가야 되고 거기서 모여야 되고 계속 만나는 겁니다. 만남의 횟수는 사랑의 퀄리티를 다르게 만들어놔요. 10번 만나서 사랑한 사람하고 1년에 2번 만나서 사랑한다는 사람하고는 그건 퀄리티가 달라. 질이 달라, 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그 깊이는 더해져요. 나중에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다고. 이 만남 속에서 오는 깊은 교제는 사람을 붙들어 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런 만남 속에서 깊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고독함과 자기로부터 소외, 타인으로부터 소외, 사회로부터 소외, 크리스찬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소망 중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해피하게
예? 즐겁게 믿음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계속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간구와 기도로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 지키시리라. 지키신다. 무슨 얘기예요? 부르짖어. 대화해라. 깊이 자기의 근심과 염려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치유의 응답하심이 나타나요. 고치심, 만지심, 그리고 위로하심, 격려하심,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자리에 가끔씩 가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거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소기업을 하나 세우잖아요. 기업을 세우면은 이 기업이 안정될 때까지 보통 이 사장님들이 집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거 안정시키려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뭐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집에 작은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께 편지 쓰기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편지 쓰는 거예요, 직장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그 사장 집사님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아이가 편지를 써요. 썼는데 단촐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빠,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예? 아빠,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본래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건 교제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믿는 상황이긴 하나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죽이고 오히려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야, 이제 놀러 오기라도 해라 지금. 예? 기도의 자리라도 놀러 오기라도 해라. 나랑 좀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한 번쯤 한번 놀러 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상대가 되었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개인적 차원에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속에, 만남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뭘 해야 좋을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를 켜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예? 스마트폰을 켜놔야지, 스마트폰을 켜놔야 아무도 하여튼 보고 있어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도 PC를 꺼도 인터넷을 꺼도 내 마음의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항상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분은 위로가 있고 치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do not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로 쫙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속에 편입돼 들어가기 어려워요. 가족 속에 들어가서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건 뭘까?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믿음을 해방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크게 해방하는 그 해방꾼은 뭔가? 죄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와 투쟁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와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그러나 저러나 사람은 실제로는 한 종류다. 죄인밖에 없다. 그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녀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원치 않게 자꾸만 원치 않는 일을 하잖아요. 돌아서면 혼자 있으면서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만 하고 원치 않는 땅 보지 말아도 자꾸만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자꾸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한 시대에 대각성 운동을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청교도 신학자이고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사악함을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내 사악함을 깨달은 것만 해도 표현해 보려고 하니 표현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무한 플러스 무한, 무한 곱하기 무한. 한마디로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감격하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세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정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세 단어만큼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 첫째는 성자, 둘째는 의인, 셋째는 위인. 이 말은 절대로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겠더라. 왜? 아무리 선한 것들 뒤져봐도 선한 것 뒤에는 더 악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용서받았다는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온다는 말이고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면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죄와 싸우는 좋은 방법.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2장 본문에서는 레마를 얘기했어요. 레마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로그스라는 말이 있고 말씀, 진리, 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로그스라고 하는 말은 로그스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실제 지배하는 말씀이 될 때 요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 때 그 뜻을 말할 때는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로고스를 기록해요. 로고스 투 데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하루 몇 분이라 그랬죠? 하루 15분을 할애하는 사람이 1년이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정독고 일독을 정확히 하고 교리를 정확히 할 수 있고, 예, 그 팀 리하이라는 사람이 이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오늘 죄를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레마가 될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으로 남게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여러분 신학대학 4년의 대학원, 예컨대 신대원 3년에 석사과정 2년에 교육학에 2년에 박사과정 3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웬만한 거 다 외우잖아요, 제가. 예?
구절구절 원문까지 상당 부분은 네가 안다고.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마음의 영의 눈으로 이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 레마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에 듣는 걸 강조했다면, 보는 걸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서 내 영혼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투쟁과 싸우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가장 많이 질 때는 같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죄를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숨겨진 죄를 질 때는 홀로 있을 때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과 함께하는 말씀이 당신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마음에 성령이 임재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나서 돌아가서 바로 죄 집니까? 이 말씀의 여운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끌어주는 시간의 타임이 있다고. 말씀을 가까이 시간만큼 내가 움직여요. 내 마음이. 죄로 가기에는 너무 꺼리낌이 못 간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죄와 투쟁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0편 7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은, 주의 말씀은 천천 은금보다 더 따라서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내가 죄를 이기는 방 이렇게 되고 저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내 눈앞에 두기만 하면 죄와 싸우는 건 식은 죽 먹김이 쉽습니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라는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의 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의 에오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 게 포의 에오예요. 그런데 이 실행을 하되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이끌어주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을 내 방식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포예우입니다. 그럼 주님의 삶의 방식은 뭔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성경 아니에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 사랑이 아니고 이건 하나야, 하나.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의 뒷면을 보면 이웃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의 뒷면은 하나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누굴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 예? 함께예요. 예? each other, together. 이 두 단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함께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 사이사이 행간에 나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러브예요.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 속에도 러브가 있다니까?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라. 러브가 있어요. 서로 돌보며 거기에 러브가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 러브가 있다고. 계속 사랑하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식입니까? 주님의 방식이죠. 주님의 방식.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속에 딱 들어가면 진짜 행복해요. 너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가르쳐서 너는 내 가족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빛에다가 이렇게 비껴가지고 나는 안 가르쳐도 이렇게 비껴가면서
딴 사람을 가르쳐서 나의 가족이라 하면 얼마나 마음에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손깃을 딱 내놓으면서 가르치면서 너는 내 가족이야.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손짓을 딱 하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야 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면 나를 비껴갈까? 아니면 나에게 고정돼서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제에 뜨거움을 이유하여 그리고 깊이를 이유하여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멀리 하시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거 붙잡길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도 온도가 적당할 때 물 맛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컨대 수돗물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물이 물맛이 제일 좋을 때가 그냥 13도대입니다. 13도. 이게 연구 결과예요.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물맛이 제일 좋을 때로 유지된 때가 13도에서 15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뭘 마시면서 진짜 맛있다고 할 때 그 전통적인 마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숭늉이에요. 숭늉. 식후에 마지막에 마시는 거 있잖아요. 숭늉. 그 숭늉이 가장 이 고소한 맛, 누룽지 이렇게 그 맛까지 내는 그런 숭늉 맛을 낼 때가 70도랍니다. 70도. 커피가 가장 마실 때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63도입니다. 63도. 커피 따뜻한 커피를 마시 제일 맛있는 온도 63도. 펄펄 끓는 물에다가 우유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커피를 부어서 쥐 흔들고 나면 딱 63도 정도 됩니다. 근데 제일 맛있는 때예요, 고온. 커피가. 진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자 보세요. 주님과의 사랑도 온도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그 온도를 유지할 때 진짜 만나는 겁니다. 가족의 맛도 나고 가족으로서 강력한 힘도 경험하는 맛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네 라고 부러워할 정도의 강력한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 그 온도는 몇 도인지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주님과의 깊이 교제 속에 들어가면 그 몇 도가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이 각기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고 주님이 싫어하는 죄와 투쟁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 사랑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